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엄마. 보물 1호, 나의 보물 1호는 하나님, 또 예수님, 또 성령님, 또 십자가의 복음, 또 강도사님이 처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뭐 스마트폰, 아이패드, 아니면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아니면 액세서리, 예수님을 믿는 복음, 그런 물건들을 대답할 줄 알았는데 강도사님이 생각한 것보다 우리 유년 이부 어린이들 수준이 너무 높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 복음, 십자가의 구원, 또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소중한 가족들, 이런 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게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들이죠. 우리의 보물 1호예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일 하나님이 그 너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나에게 다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의 엄마나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께 바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못 보고 다시는 못 만난다, 함께 살 수 없다, 그런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슬프죠? 말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빼앗아 가시려고 해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사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대들고 주장하고 싶을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말씀에서 당한 일이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셨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귀한 아들이죠. 나이 100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평생 동안 아이를 갖고 싶어서 간절히 소망했는데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100살 노인,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훨씬 나이가 많거든요. 요즘은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살아있는 게 신기한 그 나이에 뒤늦게 아들을 낳았어요.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너무나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나의 사랑하는 아들 아닙니까? 이럴 거였으면 왜 내 아들을 주셨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낳게나 하지 말든가. 너무 속상합니까? 속상합니다.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아마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정말 무섭고 슬펐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 수 있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가혹한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어요.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내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모리아라고 이름하는 산으로 도착했어요. 그래서 제단에 이삭을 눕히고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을 높이 들었어요.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 돼, 아브라함아, 그만둬.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너가 나를 위해서 너의 가장 소중한 것, 그 하나뿐이 없는 아들 이삭까지도 나에게 기꺼이 바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제 이삭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 너가 바칠 제물을 내가 직접 준비하였다.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요, 저쪽에 수풀이 있었는데 그 속에 한 양이 갇혀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붙잡혀 있었어요. 그 나무 덤불 사이에서요.
그래서 그 숫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이레. 히브리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100살 때 아들을 낳았어요. 100살 때에는 보통 아들을 낳을 수가 없고 자식을 낳을 수가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100살, 아내 사라는 90살. 100살 먹은 할아버지하고 90살 먹은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삭을 실제로 낳았잖아요. 이걸 보고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죽어가는 고목나무와 같은 아브라함 노인의 몸에서도 사라의 노인의 몸에서도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분이구나. 죽은 가운데서 생명을 내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이삭을 설령 죽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절대로 손해보게 만들지 않으세요.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뒷일을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모든 일을 다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해요. 한번 이 말도 같이 따라해 볼까요? 부활신앙. 부활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생명으로 살리실 것이다. 또 죽은 이삭을 다시 생명으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을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해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칠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들한테 너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바쳐라 하고 말씀으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무섭나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하진 않아도 돼요. 우리들한테는 아브라함처럼 내 사랑하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를 직접 제물로 바쳐서 죽게 만들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아끼는 것,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드실 때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오려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6시? 8시? 8시쯤 일어났죠. 또 12시는 늦게 일어났네. 그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난 사람, 8시 전에 일어난 사람, 몇 시에 일어났어요? 7시. 7시보다 더. 7시 반? 그것도 일찍이네. 혹시 더 일찍 일어난 사람 있어요? 몇 시? 6시? 와, 너무 피곤하겠다. 지금 좀 피곤하지 않아? 좀 피곤하지. 너무 일찍이다. 새벽 1시는 다시 잠자야겠다. 그때 일어났으면. 3시에 일어난 적도 있어? 다시 자야겠다. 그때 일어났으면. 어쨌든 교회에 나오려면은 이렇게 잠을 포기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런 게 바로 우리의 잠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하고 사이가 좀 멀어질 수 있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데 야, 우리 일요일에 놀러 가자.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그러면 뭐야? 너 나보다 교회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야? 나 너랑 안 놀아. 또 어떤 친구가 나중에,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나중에 야 우리 같이 술 마시러 가자. 아니면 야 우리 같이 담배 피자. 그런데 아니야. 난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마셔. 담배 안 피워. 뭐야 재미없게 시시해. 넌 나보다 교회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난 너랑 안 놀아. 그래서 점점 그 친하게 지내던 친구랑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들,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사람들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선교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죠. 오늘 설명해 줄게요. 선교사는 뭐냐면은 저 외국에 다른 나라,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또 저 북미, 뭐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나라에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러 가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부모님을 오랫동안 못 만나요. 왜냐하면 나라가 멀기 때문에 자주 못 오거든요. 5년 동안, 10년 동안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멀리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들은 어떤 선교사님은 아빠, 엄마를 오랫동안 못 만나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오랫동안 못 만나다가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장례 소식을 듣고 겨우 그 나라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장례식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슬퍼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게 바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쳐드리는 거예요. 너무 슬프겠죠? 선교사 슬프다. 참 나는 되기가 힘들 것 같은데. 하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니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니까요. 내가 곁에서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더 잘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부모님이 건강은 책임질 수가 없거든요. 아픈 거는 사람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을,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봐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신다면 더 잘 챙겨주시고 돌봐주실 거예요.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심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 소중한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떠날 수가 있어요. 또 장차 천국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잠시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하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뭔가 내 잠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내 친구를 포기한다고 했을 때,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아니면 돈이나 이 세상의 명예를 포기하도록 하실 때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손해를 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한 것을 포기하셨어요. 뭐게요? 그죠? 예수님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포기한다고 생각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포기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포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예를 들면 잠을 포기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습관이 잘 붙으면 신앙이 좋아져요. 믿음에서 점점 성숙해서 아주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 돼요. 그리고 세상을 사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부지런해지고 또
인내심을 기르고 성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에게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갚아주세요.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 부활 신앙입니다. 다음 주일은 새생명 축제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 이분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도 함께 누리도록 초대하는 날입니다. 친구를 교회로 초대하는 것을 전도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도에도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사실,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에만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초대할 수 있어요. 야, 교회에서 정말 좋은 일이 있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우리 교회로 같이 가보자 하고 초대할 수 있어요. 혹시 친구를 초대했는데 친구가 싫은데? 나 교회 안 갈 건데? 우리 아빠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거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너무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세요. 친구를 꼭 데려와야지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께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우리 유년 2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 부활 신앙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년 2부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